사도행전 10장 이 내용은 바로 11장 그리고 15장과 더불어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선교장이다. 이방 선교의 바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고를 하나하나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방 선교에 바로 초석이 되어지고 좀 더 표현한다면 이방 선교의 가장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고넬료, 그리고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로 사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동시에 성전이 있는 것, 이 내용이 그들의 사고를 아주 폐쇄된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것이 이방 선교하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어졌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둘 다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제 사고가 그래도 유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나는 부정한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속되지 마라. 이 뜻이 무엇이지? 계속 머리 가운데 맴돌게 지금 맴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그때 17절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편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두 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뭐가 보여지는가?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뭐 했어요? 서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뚝 목적지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흐릿한 그런 내용 속에서 베드로는 바닷가, 요바에 있는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을까요? 물어서 지금 찾아오는 과정이. 근데 속으로 아주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집에 찾아서 이렇게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그런데 여기 빠졌어요. 그런데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지금 놀라는 상면이 놀라서 감탄하는 내용. 보라, 그때에 집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보세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이 집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의 환상에 대해서 뭐 할 때?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미완료. 계속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이럴 때 밖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여기 계세요? 베드로 여기 계시냐고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부르는데 한쪽으로는 뭐예요? 생각에 골똘해가지고 안 들리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타이밍,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미리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동시에 이제 그 환상을 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근처까지 이렇게 올 그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뭐 했어요? 보여주고, 그 내용이 뭔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한치 옵차도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 응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뭐라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늘 성령께 우리가 지배받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크면, 내 생각이 크면 주님의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보라! 거기다가 이렇게 쳐세요. 보라! 이 감탄사가 빠졌어요. 자, 19절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되 보라! 두 사람이 너를 뭐한다? 찾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두 사람이 찾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둘이 찾고 있으나, 그러나 20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라. 일어나서 함께 가되 의심하지는 마라.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잣대로, 네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네 머릿속에 안 되는데 이런 의심이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가. 이것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모르고 물르는 겁니까? 지금 알고 물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희들이 찾는 시몬 베드로가 난데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 고멜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핵심이에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뭘 들으려 함이라?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소개를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고넬료는 의인이세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면 결국 고넬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 이 말씀도 그대로 오리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지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그런 자를 표현을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한 자다? 경외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두 가지 표현으로 뭘 했습니까? 기도와 구제. 이 내용이 이제 표현되어졌어요.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어떻게든지 뭐한다? 기도한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는데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법궤고 법궤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 신앙에 꽉 차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고넬료, 그것도 이방인인지도 불구하고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요 라고 특권의식을 내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해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요? 구제예요.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식민지 지배자 통치자로 지금 와서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언제든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착취하고 사는 것이 현재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그런 어떤 삶,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보낸 사람은 의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운데 기도와 구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온 뭘로? 유대 족속이 뭐 하는 자다? 칭찬하는 자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 무조건 뭐 한다?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 개, 돼지나 똑같은 존재다.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존경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는 사람은 유대인들조차도 뭐한다? 칭찬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제하고 기도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할례는 받지 않아서 이제
성전 예배 가운데 참여는 못하지만 삶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내용을 보여줘요. 그런 자가 왜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하나, 목적 하나. 그런 자가 목적 네 번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를 보내는 자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 당신을 이런 사람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당신한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내용을 실제 이루고자 당신을 바로 우리 주인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뭔 뜻이지?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내가 봤을 때는 부정한 내용인데 부정한 음식이 결국엔 누구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내용을 딱 깨닫는 장면이에요. 먼저 28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하거나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게 동물이고 음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누구다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내주셨는데, 환상 보여주신 시간은 차이가 약 2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이 딱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그 타이밍에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23절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참 중요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한다? 아니, 이것은요, 베드로 사고가 완전히 이제 깨진 사고예요. 유연한 사고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저는 욥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를 환난, 이제 박해를 받게 해가지고는 전부 다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둘러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자기도 모르게 떠나게 하는 그 동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죠. 그래서 루다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위로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 병자 환자를 이게 치료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애니아야,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고 하셨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더니 말만 선포했는데 그 말에 권세를 줘서 애니아가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받은 애니아가 가만히 있어요. 동네방네 가갖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루다 전 지방에 다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끄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욥바에서 이제 과부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던 이 답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 급히 좀 와주셔요. 의심하지고 좀 와주셔요. 이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뭐예요? 따라와서 고쳐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또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지나가 보니까 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도가 이런 상황을 보고 다시 나 몰라라 하고 예루살렘 갈 수 있겠어요? 거기가 전도기지, 선교기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기지가 되는데 하필이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두장이 시몬 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는 절대로 그거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사고가 딱 열려졌는데, 이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하고 환상을 보여줘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고를 딱 깨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 분이 누구다? 고넬료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지시함에 따라서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그 타이밍에 환상을 보고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일치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내용을 진짜 이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깨달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해서 그 이방인들을 어디다 보내? 어디로 불려드려요? 예? 아니, 어디로 불려드려요? 아니, 23절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불려들어 뭐 한다? 자기 있는 무드장의 집, 자기가 머무는 그곳으로 불려들어 같이 유숙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두장이는 최소한 그래도 좀 거룩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인데, 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군데?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유숙했다, 그 얘기는 같이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훗날 요거 가지고 11장 15장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고정되었던 그 사고, 아주 이를테면은 깨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유대적인 사고, 동네 사고가 팍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었다는 그 반증이 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했다, 이런 내용이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막 능력을 받아서 권세가 있어서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지고 막 그 전진 기지에 나갔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꾼 행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숙하고 그 이튿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뭐예요? 갔어요. 이 함께 간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느냐? 한 6명.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와 같이 가는 자는 몇 명이 되느냐? 한 7명쯤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은 증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튿날, 이제 꼬박 이틀이 걸려서 먼 길이니까 약 50km 정도 되니까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장소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갔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더니 기다리네. 이게 프로스 도콘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이것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간절히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 이 내용을 프로스토콘 이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인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 속에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그 기대감, 그에 대한 소망, 이 내용으로 가득 차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다리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내용, 기다리고 있을 때 두 가지가 준비되어집니다. 첫째, 자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두 번째,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디에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넬료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백부장이에요. 지역의 유지를 아예 그냥 무릎 꿇게 만든 그런 어떤 수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출신으로는 뭐가 됩니까? 갈릴리 사람. 직업은 어부. 그러니까 이게 격이 나도 엄청나게 찬 나이가 격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한다.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한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의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다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존경의 표를 지나칠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하며 기다렸던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모든 환경을 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서 준비했구나, 이런 어떤 사실을 보게 돼서 베드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요,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어떻게든지 말씀 한 말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떨어질 때 아멘 하여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쫙 받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 이랬을 때 26절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시되 일어나서라. 나도 누구다? 사람이다. 이제 마치 이제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치유함으로 이제 제우스 신으로 받아들이고 험에 이렇게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사실은 흡사 같은 내용이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과분하게 신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중요한 표현을 쓰죠. 더불어 뭐예요? 말하며 들어가. 다시 뭐라고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죠. 그러면 더불어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역사적인 만남, 이 내용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했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셨는데 둘이 딱 마주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일치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서로가 지금 서로를 딱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니까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니까 처음 만나는 관계인데 더불어 말하며 들어간다. 이 내용은 그냥 친근해서 들어가는 모습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어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뭐 물어보나만 하죠. 그냥 한 번 만났는데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 같아요. 그래서 오랜 친구를 이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벌써 이방인에 대해서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자기 민족을 대하듯이 친근감 있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사고가 완벽하게 깨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뭐 하는 거? 교제하며,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 뭐 한 줄? 위법. 이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인데 마치 율법처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교제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가까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머릿속에 가다 보면은 많이 틀리더라고. 자, 다시 정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늘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켜서 그 우상 문화를 가정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너희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진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더 축복받는 자녀들로 그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개종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이 내용을 더 아예 자기들의 전통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지내가냐면 아예 그냥 만나지 마라, 그리고 또 교제하지도 마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교제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철저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너희들도 분명히 뭐한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실 때 이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속되거나 깨끗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아서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뭐 굴복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 부름에 뭐 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것은 네가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 삼아 나를 이쪽으로 오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선민과 유대인, 아니 선민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요거 이제 내 머릿속에는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왔다.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견고한 진, 유대인 사고로서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가로막혔던 이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고, 유연한 사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했을 때 우리 생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자, 형제들이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넬료가 지금 왜 당신을 불렀느냐라고,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왜 불렸냐 하면은요, 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3번의 기도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9시 그 시간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31절 이렇게 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뭐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구제를 뭐 했다? 기억했다. 아주 중요한 두 단어, 기도와 구제. 이 내용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들은 뭐 했어요? 실천했어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몇 번씩 드리고 기도는 작정해서 몇 시간씩 드리지만 기도에 따른 행동을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은사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환상 이런 뭐 이제 체험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 기도를 뭐 했고? 들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말을 통해서 교제하는 내용이라면 내 구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이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요 편지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뭐 하고 있어요? 기억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카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려운 모든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오셔서 당신을 초청해 가지고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지금 이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니까 이제 정확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의심하지 말고 같이 따라가라 하는 내용이 일치돼요 안 돼요? 일치가 딱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이 표현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33절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당신이 이제 사람들을 보냈더니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뭐하고자 하여? 이게 첫 번째, 당신 말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 당신한테 무슨 명령하신 말씀인가 그거 들으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제 경험, 제 사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 모든 사회생활 들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려고 온 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하려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예화가 성경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넥타이는 그렇게 빨간색을 하셨을까? 이런 데 신경 쓰이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자? 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시작. 그럼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평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이건 평가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아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당신을 초청한 거예요.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당신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요 도구다 그 말이죠.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역사적인 설교를 지금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방인 설교로는 최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쫙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세? 듣는 자세. 열리는 마음,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고정틀이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하고 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우리 한번 2장 볼까요? 13절입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뭐한다? 요건 과거를 회상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계속해서 이런 끊임없는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호티,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 고넬료 가정의 고넬을 포함한 모든 무리들의 모습이나 같은 상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봤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 역사는 뭐예요? 역사책이 아니고 작은 일은 일이라고 하는데 큰 일을 뭐라고 해요? 역사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역사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되어지고 생명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문제를 해결된구나, 이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들은 데살로니가 1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3절에 이렇게 표현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동반하고,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가 드러나게 되며,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용은 3주 새 안식일 뿐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런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됐다? 본받는 자가 돼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동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비결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경청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매 시간마다 수많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이 나타나는 것은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청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고넬료가 사모하며 베드로를 청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지금
베드로 사도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지금까지 있는 간증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철학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이렇게 잡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했던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선민의식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고정된 그런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유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자칭 가지고 있는 그 법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한 사람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했고, 그 타이밍과 절묘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전하여서 이제 역사적인 두 만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두 환상을 이제 통해서 일치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분명코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큰 반대거리요 지적거림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이제는 그 고정된 사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기쁨으로 이제 고넬료 그 소청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당돌했을 때 과연 이제 고넬료다운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고넬료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으며,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아렸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초로 이방 전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고넬료가 하나의 큰 근원지가 되어서 이제 그 물길이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확대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